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기서 그들은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농부들에게 이것을 새로 주고 주인은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지난 다음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여전히 머리를 때리고 능욕을 보입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여전히 그 종을 때리고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농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농부들의 행실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주인은 생각하기를 이제 내게 남은 마지막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이 아들은 그 주인의 상속자니까 우리가 저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포도원 바깥에다가 버립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농부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법을 떠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케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를 죽이면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모든 권리들,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을 그 건물에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모퉁이 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은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아차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부담감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이들의 마음이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시고 선생님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알아줘서 고맙구나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황제에게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로마 황제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끌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임수로 하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소상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얼굴이며 이 적힌 글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거나 제도들을 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2년 전부터 종교인 과세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법도 따라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모임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인 양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황제에게 바쳐야 될 것은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오히려 더 황제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에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 안에 규율대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과 규범들을 솔선수범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에는 목숨 걸고 지켜낼 수 있는 리얼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